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창세기 1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이 시작된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원리를 항상 잊지 않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고 명령이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책망하신다.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린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자연인,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저는 그래요. 항상 눈을 뜨면 잠언서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이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잃을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사람의 말들과 그들이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잠언이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목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온갖 균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세상과 묶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묶이지 말라.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의 걸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그 세상 지식에서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묶이지 마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세상과 묶여버리는 거죠. 세상과 묶이지 않으려면 나는 언제나 외톨이야.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뭐가 됐느냐? 그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a living soul, 하나의 혼.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동물들을, 동식물들을 창조하듯이 있으라 하면 한 번에 모든 종류대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하나하나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경건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로
창조됨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면 묶일 수가 없어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묶이지 말아야 된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한테 묶였습니까? 이브에게 묶였어. 이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면 뱀에게 속지 않지요. 그런데 묶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현명하지 못한 짓이다. 그를 왜 묶였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 죄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하잖아요. 죄라는 말은 네 가지, 한문으로는 네 가지. 그래서 죄라는 그 한문의 단어를 보면 럭사자에다가, 한문에 럭사자에다 아니비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금식기도 할 때 이 네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불신이잖아요. 불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죄의 기본입니다. 그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 다음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항상 내가 순종해야 돼. 이 약속과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약속과 명령에 내가 경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파역이 찾아와.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가 찾아와요. 그걸 음행이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이러한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넉사자 밑에다 아니비자로 썼잖아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 영어로는 sin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이 돼버리고, 불신앙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오냐? 불순종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 불신앙과 불순종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파역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 폐류나 패역한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누가 노립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하늘 아래에서 살려면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그러면서 계속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나 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이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그런 거 따집니까? 그 자체가 그 루시퍼의 사상이라니.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찌들어 버렸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지는 게 뭡니까? 비합리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느냐. 이게 비합리적이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그따위 짓거리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피조물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그게 순종해야지. 마땅히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왜?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인데 거기다 북과 관악기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뿐입니까?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까지 부어서 지혜로운 자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다 맡겨버렸어. 그런 걸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그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왜 다른 천사들한테 그런 거 하나님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월하고 뛰어나게 거기다 성령까지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그랬어요.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더러운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피조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보다 더하면 좋겠다. 그래서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름 위에 물의 천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장사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10가지 보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 쫓아버렸더라.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왜 만들어 놨는지를 그런 하나님 동산에서 비합리적이라 이 어리석은 사탄 마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매일마다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기 때문에 다 짝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귀한 사명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연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억눌려서 사탄 마귀가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양대산맥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을 묶어버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뭐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럼 쉼을 얻는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진리를 알아야 돼. 그 길을 알면 진리를 알게 되는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30년 동안을 그렇게 성장해서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유다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조카 롯을 동행했지만은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4가지 번제물 드려라. 거기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는 뭘 가리키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네? 혼적인 사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3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3년 동안을 부지런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집의 사람을 선택하지. 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나 아니면 천대받는 어부들이나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외모를 선택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판관들한테 항상 뭘 얘기합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모 보고 그 사람이 돈 많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뭐 스펙이 좋고 그런 사람한테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공정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이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까? 힘세면 잡아먹고 능력 있으면 독차지하고 그 자기가 공의라는 거지. 자기가 공정하다는 거지. 자기가 정의롭다는 거지. 하늘 아래는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저울질하라는 거예요.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613가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시행령, 생활법.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알아야 되죠.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법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할 일만 하고 가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먹고 입고 마실 거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40년 동안을 사막을 헤맬 때 그들이 뭘 먹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니까 만나 먹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가려서 상수를 먹게 마시게 하시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입은 옷이 40년 동안 휘어졌습니까? 또 40년 동안 신은 쌤다리 없어졌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신을 거, 내 필요한 거 다 주신, 책임져 주신다. 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완성돼.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막중한 사명이야. 그걸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완성을 알게 하고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준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주신 것인가 분별해야지. 영적 분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 흙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나.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인가. 사실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접근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붉은 용, 옛뱀 수시로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의 칼로 단칼에 물리쳐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